네, 공개 소리들은 동시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1일 2월의 셋째 주, 작년으로부터 벌써 셋째 날 Tuesday 화요일 오전 7시 4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녹서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0장이네요. 나는 이렇게 하여 35명의 목자가 다스리며 최초의 목자들과 같이 그 임무를 완수하고 또 다른 목자들도 이 임무를 스스로 맡아 각각 정해진 기간에 또 어느 목자도 정해진 때에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알파 오메가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을 정해주시고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얼마 후에 나는 독수리가 매와 소리개와 까마귀 등 하늘을 나는 여러 새들을 이끌고 와서 이 양들의 눈을 파먹고 그 살을 먹기 시작한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양들은 새들에게 살을 뜯기에 울부짖고 있었으며 나도 잠자는 중에 그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의 일을 소리치며 슬퍼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그 동물들이 아니라 사람 세계를 이렇게 양과 또한 이것을 해치는 독수리 등등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그 독수리가 사냥하는 모습을 몇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닥치는 대로 공중에서 선회하면서 그 눈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지상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손살같이 낚아채는 모습. 매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라고 이렇게 그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에녹서에서는 독수리, 양 이런 짐승들은 결국은 인간 세계의 그 타락상과 사탄 마귀의 어떤 인간을 더욱더 파괴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처참하네요. 나도 잠자는 중에 그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이를 소리치며 슬퍼하였다. 나는 개와 독수리와 소리개가 이 양들을 뜯어먹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뼈만을 남기고 살과 가죽을 모두 뜯어먹어 버렸으며 끝내는 그 뼈마저 부서져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로 인해 양의 수는 몇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도 여러분 양의 탈을 쓴 그 늑대들, 이리들, 그죠? 예수님은 나는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정말 우리는 철저하게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면 대부분 이 땅에서 사탄 마귀 파놓은 함정과 세상 쾌락에 속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멀어지고 행동과 삶 속에 따르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을 겁니다. 양의 수는 몇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나는 또 23명의 목자가 양을 치며 각각 그 임기를 마치고 58일간을 일하는 것을 보았다. 23, 58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저 흰 양들에게서 새끼가 태어나고 그의 눈이 떠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자 양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들은 이 부르짖음에 응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그때부터 귀가 영영 들리지 않게 되었고 그 눈은 점점 더 흐려져 갔다. 결국은 그 목자를 따르지 않은 이 양의 모습은 결국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양들의 특징은 일단은 귀가 자꾸 듣지 않으면 잘 안 들린다는 것이고 눈도 점점 더 흐려진다는 거. 눈과 귀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게 양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목자의 보호하심이 필요한데 인간 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인간은 그저 호흡을 끊어지면 당일 그 흙으로 들어갈 인생 의지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다 똑같은 길을 갑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시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오시고 또 오실 분이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환상 속에서 새끼 양들이 머리 위를 날고 있던 까마귀가 새끼 양 중에서 한 마리를 붙잡아 갈기갈기 뜯어먹는 것을 보았다. 이건 비유적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나는 이들 새끼 양에게 뿔이 나고 그 뿔로 새들을 찔러 떨어뜨리는 것을 봤다. 양이 또 뿔이 난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이 생긴 짐승이 있잖아요. 새끼 양은 아닌데 새끼 양처럼 같은 그러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또 뿔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죠? 짐승 앞에서 그 권세를 받아서 하늘에서 땅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에 지금 GPT, 그죠? 챗 GPT-3가 나왔는데 앞으로 GPT-4가 나올 겁니다. 계속 그렇게 진화될 거예요. 진화라는 것은 뭐 진화론이 진화가 아니라 계속 나아질 겁니다. 결국 GPT-4라는 것은 앞으로 4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앞으로 4차 산업 어쩌고 나가는 게 결국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류 전체를 몰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아도 감동이 없고 회개가 없는 네피림의 인류를, 짐승의 인류를 만들기 위한 사탄 마귀의 거대한 용트림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또 이들 양 중에 한 마리의 큰 뿔이 뻗어나고 그들의 눈이 떠지는 걸 보았다. 이것은 그들 양들을 보았다. 좀 계속 이 번역이 그런데요. 원문에도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참 반복되기도 하고 또 괄호 열고 뭐를 보충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러자 그들이 눈은 떴다. 그리고 또 양들에게 외치자 그들 수양들은 일제히 그에게로 달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독수리와 소리개와 까마귀와 매는 여전히 양들을 약탈하고 이에 달려들어 잡아먹고 있었지만 양들은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하였으나 수리양들은 크게 슬퍼하고 있었다. 이 까마귀는 그와 싸우고 또 싸우며 그 뿔을 뽑으려고 애를 썼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목자들과 독수리와 저 큰 매와 소리개가 와서 그 수양의 뿔을 부수어 버리라고 까마귀를 향하여 아우성을 치는 것을 봤다. 그들은 서로 맞붙어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것 뿔을 가진 수양은 기운이 부진해져서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었으므로 그를 도와달라고 간곡한 목소리를 부르짖었다. 나는 목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그 명부를 양들의 주님께 가지고 올라갔던 그 사람이 와서 아마 천사가 그랬나요? 뿔을 가진 수양을 도와주고 모든 것을 수양에게 보여주는 걸 보았다. 그는 그 수양을 도우려고 내려온 것이다. 나는 저 양들이 주님이 노여움에 불타며 그들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 결국 이것은 정말 짐승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를 이렇게 짐승으로 비유해서 지금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처절한 싸움이죠. 지금도 여러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노스코리아는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고 방사포를 쏘고 한미는 지금 훈련을 하고 또 중국의 그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로 또 가고 이란은 조용하게 핵무기를 만들고 이스라엘도 지금 치열한 정보전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 세계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 인간 목사들에게 빠져서 안일하게 살아가지는 않나 생각해 보면서 오는 사자처럼 두루살이면서 참깨죄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깨어있기를 근신하라 했던 베드로 사도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본 자는 모두가 도망가고 그의 앞에 또 그의 그림자 속에 넘어졌다. 독수리와 큰 매와 까마귀와 소리개는 모두 모여 들판에 있는 양을 데리고 와서 다 함께 저 수양의 뿔을 꺾으려고 합사했다. 전쟁이네요. 나는 주님의 명령에 의해 기록한 저 사람을 보았는데 그 후 12명의 최후의 목자들이 죽인 것을 기록한 문서를 펴고 그들이 전임자보다 더 많이 죽인 것을 양들이 주님에게 지적하였다. 나는 양들이 주님이 그들에게서 와서 노여움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땅을 치는 걸 보았다. 그러다 땅이 균열이 일어나고 모든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는 양들 위에 미끄러지고 떨어져서 돼지가 삼켜버렸고 그 위를 땅이 덮였다. 또 큰 칼이 양들에게 주어져 양들이 야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나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모두 도망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역전이 됐네요. 마치 이번에 오는 불임절날 하만의 영이 온 세상에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어둠의 세력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물끓지 아니고 모르드게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우리는 온전히 신앙의 정조를 지켜서 영적인 불임절이 되어서 우리가 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아름다운 땅에 옥좌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봤다. 여기서 양들이 주님이라든가 옥좌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보좌 또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들이 주님께서 그 옥좌에 앉자 다른 자가 봉함한 책을 집어들고 그 책을 양들이 주님 앞에서 폈다. 주님은 흰색을 지닌 7사람이 우두머리를 가까이 불러 선두에 선 첫 번째 별부터 시작하여 말이 성기와 같은 성기를 늘어뜨린 모든 별과 최초의 타락한 별을 그에게 데려오도록 명령하였다. 약간 그 표현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거치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해독서를 이렇게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에게로 데려왔다. 그 흰색을 한 7사람이 한 사람이며 양들이 주님 앞에서 기록을 맡아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는 말했다. 이 70명의 목자를 데리고 가라. 양을 맡긴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명령한 이 이상을 멋대로 죽여버리고 말았다. 이거 결국은 오늘날의 목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대신을 한다고 하면서 인간들을 교인 만들고 목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당 만들어서 그 교인 만들기에 혈안이 된 그러면서 전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만담과 코미디 같은 그런 헛소리만을 남발하면서 인간주의 주제의 인간들을 속여 먹고 있는 이 충만한 세상에 널려있는 거짓 종교 사건들과 이 종교인들 다 또 이단들 또 다 주님이 심판할 겁니다. 나는 그분 모두가 손발이 묶여 그분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봤다. 심판이네요. 맨 처음으로 별에 대한 재판이 행하여졌는데 그들은 심판에서 유죄가 되어 형장에 끌려가 불이 타오르며 불기둥이 가득 찬 깊은 곳에 던져졌다. 불못이네요. 다음에 70명의 목자들도 심판을 받아 유죄가 되어 그분이 그 불의 골짜기에 던졌다. 단순한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 지옥이네요. 그때 나는 이와 비슷한 불에 가득 찬 골짜기가 대지에서 입을 벌리는 걸 보았다. 지옥이 문을 열었네요. 눈이 멀어진 양들이 끌려와 심판을 받고 유죄가 되어 그 불의 골짜기에 던져서 불타버렸다. 참 무섭죠. 예수님도 자기가 스스로 양이라고 생각하고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를 잘 따른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교인들을 울거먹고 이 세상에서 돈돈하면서 호의호식한 이 모든 자들 가짜들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목회하고
예배 당시 이 세상에서 의호식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 여기 눈이 멀어진 양들이 끌려와 심판을 받고 유죄가 되어 그 불의 골짜기에 던져져 불타버렸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염소편에선 염소로 분류된 왼쪽에 있는 그 네피림화되고 그들에게 속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칭 종이라 자칭 선지자, 자칭 교인, 자칭 주의 종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을 향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했죠. 이 골짜기는 저 집이 오른쪽 남쪽에 있었다. 나는 그 양들이 뼈 하나하나까지 불타는 것을 보았다. 다 심판입니다.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변화받고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처음부터 살아가고 인생을 10대 20대를 지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이 광야를 걸어왔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는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과연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건가를 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어진 생활 동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각수고대하며 이 짐승 세상을 예수님의 피와 그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의해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겨나가야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어서서 양들이 주님께서 그 폐가를 헐어버리는 것을 보았는데 기둥은 전부 빼내고 그 집의 들보와 장식품을 모두 정리하여 밖으로 운반하여 그 토지의 남쪽에 있는 어느 장소에 내려졌다. 나는 양들이 주님이 전에 있던 것보다 크고 높으며 새로운 집을 가지고 와서 전에 헐어버린 그 장소에다 다시 구축하는 걸 보다 천년왕국이 내려오는 것이네요. 양들이 주님은 결국은 우리의 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 이러한 세상의 가짜들을 큰 음료교회와 바벨론을 심판하고 주님께서 천년왕국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듯이 주의 나라가 땅에 임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 같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 또 잘 때 꼭 주기도문 하시고 힘들 때 또 주기도문을 속으로든 소리 내서는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개인 필요한 것을 수시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헐어버진 장소에다 다시 구축하는 걸 보았다. 크고 높으며 새로운 집을 가지고 와서 양들의 주님, 결국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주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에녹서의 표현이네요. 그 기둥은 아주 새로운 것이었으며 장식품도 이전의 낡은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리만큼 훌륭한 것이었고 양들도 모두 그 속에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양들 중에 구원받은 양들이네요. 예수님의 양. 예수님을 목자로 부르지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목자로 부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이 저도 악하고 추하고 그저 그런 주제에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 앞에 주의적인 인도자냐 하면서 자기 생이 추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너무도 역겨우면서도 불구하고 인간들 앞에 서서 감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팔면서 모두 알지 못하는 소리를 남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소경이 되어 소경으로 인도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절대 인간의 지도자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성경에 깊이 들어가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만물을 주신 하나님, 양들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양들의 주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예후슈아,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네요. 나는 살아남은 모든 양들과 지상의 동물과 하늘의 새를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엎드려서 양들에게 손을 모아 빌며 무슨 일이든지 그들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있었다. 결국은 이 모든 동물과 하늘의 새 모든 것들도 결국은 천연왕국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회복해서 진정한 평화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네요. 정의의 양들은 주님을 찬양하다. 이건 구원받은 양들,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받은 진정한 교회 아닐까요? 그 전에 나를 들어올렸던 그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들어올렸던 흰옷을 입은 세 사람이 천사네요. 내 손을 잡고 저 수지양의 손에 잡혀있는 나를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데리고 가서 양들 가운데 앉혔다. 이 양들은 모두 흰색의 털로 풍만하여 하고 청결이 있었다. 깨끗하네요. 죽임을 당하기까지 흩어졌던 모든 것과 들짐승과 하늘의 새 전부가 그 집에 모여들었다. 양들의 주님은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을 매우 기뻐하였다. 다 부활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양들이 전에 받았던 그 칼을 다시 반납하자 그는 집으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칼집에 넣는 걸 보았다. 모든 양이 그 집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전부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가 눈이 떠서 훌륭한 광경을 목격하였으며 그들 중에 어느 한 자도 보지 못한 자는 없었다. 나는 그의 집이 크고 광대하며 온갖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았다. 나는 또 한 마리의 흰 소가 태어나는 걸 보았다. 그 뿔은 거대하여 들어있는 짐승과 하늘의 새는 모두가 그것을 무서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항상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그들 모두가 종자가 변화해 모두 흰 소가 되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서 맨 처음 것이 물소가 되고 이 새끼 양은 큰 짐승이 되었다. 그 머리에는 검고 거대한 뿔이 돋아 있었다. 양들이 주님은 그들과 모든 소들 기뻐하였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잠을 잤다. 그리고 마침내 잠을 깨고 모든 걸 보았다. 이것이 잠자고 있는 중에 본 환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상을 본 거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이걸 다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이해하거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환상은 환상이죠. 나는 잠을 깨고 정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찬미하였다. 나는 몹시 울었다. 주의 광경을 보았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도 막을 수 없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은 도래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이 결론이네요. 참 슬픈 일입니다. 이런 꿈을 꾸건 환상을 꾸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연약한 인생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섬기고 찬양하고 주어진 생을 살아가는 것 밖에는 지금 사실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참 슬픈 일이죠. 모든 건 도래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하나 순서를 쫓아 나의 눈앞에 전개하여 갔다. 그날 밤 나는 맨 처음에 본 꿈을 생각하고 울었다. 또 그 환상을 본 일로 동요되었다. 그렇죠? 너무 슬펐기 때문에 울었는지 모르고 또 환상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동요됐다 했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늘 성령의 검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혼란한 세상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91장 내 아들 메투세라야 내 형제들을 모두 불러오너라. 그리고 그들을 모두 모이게 하여라. 할 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형령이 내 머리 위에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네 몸에 다가올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 중에 메투세라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또 많은 아들이 있었을 겁니다만 우리는 에녹의 아들 중에 우리는 무드셀라를 기억하죠. 성경에 969살 살고 이 무드셀라가 죽은 다음에 노아의 때에 노아 홍수가 왔다는 심판이 온다는 것. 그래서 에녹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우리 시대도 똑같이 심판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에녹처럼 훌륭하지만 각각의 삶 속에서 예수님 오시고 나를 데려갈 순간에 예수님을 잘 영적으로 깨어서 만나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에녹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뭔가를 얘기하네요. 91장. 그리하여 메투세라는 밖으로 나가서 자기 형제 전부를 불러 일족을 모이게 하였다. 에녹은 그의 모든 아들들에게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들아, 너 야비의 말을 잘 들으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너희를 일깨워 주려고 너에게 말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정의를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라. 참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거나 자식들이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는 것 같이 아름다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마음을 갖고는 공정함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두 마음이 있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내 아들들아 정의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이며 정의와 동행할 것이다. 나는 지상의 불의가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멀지 않아 지상에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며 횡포는 종말을 구하고 근절되어 그 포악한 무리들은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의 모습이 여기서 포악한 모습이라 그 물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은 특별하게 여자와 그 저번 타락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타락한 전사들이 인간과 같이 교접해서 나는 그래서 그들이 늘 지도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포악해서 인간을 다스리는 그 네피림의 사회를 얘기하고 그들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에녹은 자기들의 그 자식들을 놓고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당시에 포악과 학대 이런 것들이 아주 세상에 충만했다는 것이 노아 홍수 전에도. 그런데 포악은 다시 세력을 회복하여 온갖 포악 행위와 불법 행위와 죄가가 다시 지상에 퍼질 것이다. 포악과 죄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불법과 그 밖의 온갖 악행이 퍼져 배교와 죄가의 불결이 퍼진다면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큰 천벌이 내려질 것이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분노와 형벌을 가지고 오셔서 지상에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노아 홍수 전이나 후나 다 마찬가지죠. 노아 홍수 전에 노아의 그 홍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죠. 왜냐하면 에녹은 유다서 보면 14절에 보라 주께서 그죠.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죽게 대하여서 경건치 않게 하라는 말을 심판하라고 임하셨다라는 말을 신약성경 유다서에 유다는 이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예언하에 가로되 그러니까 에녹을 예언자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전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 후에 있는 이런 모든 일까지도 사실은 예언과 환상을 봤다라고 보는 것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천벌이 내려지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노아 홍수 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분노와 형벌을 가지고 오셔서 지상에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때 불법은 근절되고 포악과 거짓은 함께 하늘 아래에서 멸망되고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모든 이교도의 우상은 버려지고 탑은 불에 타서 지상에서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어 이교도들은 불의 심판에 던져지고 여기 탑은 불에 탄다고 하잖아요. 십자가든지 무슨 탑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다 불에 탑니다. 여기 보세요. 탑은 불에 타서 요즘에 열심히 여러분 탑을 올리고 십자가 올려놔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차장도 넓게 해놓고 부대시설도 많이 해놓고 편리시설 요즘에는 교회에 뭐 예배당이 말이죠. 1층에는 예배당, 2층에는 노는데, 3층에는 밥 먹는데, 4층에는 영화관, 수영장 다 해놨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에 인간이 똑같은 그죠 주제에 인간 앞에 서서 말이죠 거룩한 척하면서 아주 하나님 대신하는 것처럼 이런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속은 양들은 다 불못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왼편에 있는 그 염소들에게 그들은 자기 스스로 양인 줄 알았어요. 인간을 따르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착각한 겁니다. 왜 인간을 따라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분노와 함께 영원히 큰 심판으로 멸망한다. 의인은 잠에서 깨어나고 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내 아들들아 나는 너에게 말하겠는데 너희에게 정의의 길과 불법의 길을 보여주겠다. 장래에 일어날 일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다시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내 아들들아 듣거라. 그리고 정의의 길을 가거라. 불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포악한 길을 가는 자는 모두 멸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녹이 자기 아들들의 얘기하는데 아마 여기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녹의 아들 중에 무드셀라가 여기 앉아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는 어쨌든 성경에서 969살 최장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드셀라가 무슨 일을 했나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성경에는 이제 아브라함 비롯해서 족장들, 에녹이라든가 그죠? 그 노아라든가 이 족장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지. 그 아들들도 역시 그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갔지만은 그 아들들에 대해가 어떻게 기록됐다, 어떻게 살았다 이런 건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에녹이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이 중에 무드셀러가 있을 것이고, 정의를 위해 살아가라. 포악한 길을 가는 자는 모두 멸망한다. 여기서는 결국은 그래서 고대 용사요 유명한 자라 했던 하나님 아들들과 인간의 여자들이 교잡되어서 난 잘못된 씨의 열매들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포악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노아홍수전의 세계를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그러니까 노아홍수 후에 지금 이 새 세계도 회칠한 무덤같이 뭐 인테리어 잘하고 화장 잘하고 그리고 꾸며놓고 그죠? 애경사 돌아다니고 그죠? 학연지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완전한 불필요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행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고 다니더라도 다 부끄럽고 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인간의 유혹과 인간의 모든 이 세상의 타락의 물결에서 우리는 절대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93장. 그 후에 에녹은 책에 의거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에녹은 말하였다. 내 아들들아, 나 에녹은 정의의 아들들에 대하여 또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과 정의와 공정의 나무에 대하여 하늘의 환상으로 나에게 보여준 거룩한 천사들의 말에서 내가 배우고 하늘의 돌판에서 내가 깨달은 일을 너에게 말하고 또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에녹은 책에 의거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심판과 정의가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있던 제1주에 7번째로 태어났다. 이후 제2주에는 심한 악이 일어나 기만이 싹트고 최초의 멸망이 찾아와서 어떤 자는 구원되고 또 이 멸망으로 인해 포악이 퍼질 것이며 죄에 대한 법이 정해질 것이다. 그 후 제3주가 끝날 무렵 정의의 심판이 나무가 될 사람이 한 사람 선택되고 그 후 자손은 이후 영원히 정의의 나무가 된다. 참 어렵네요. 그 후 제4주가 끝날 무렵 성인들과 의인들의 환상이 나타나 다음 세대를 위한 법과 율법이 정해진다. 그 후 제5주의 기간이 끝날 무렵 영광된 집과 왕국이 세워짐으로써 멀지 않아 영원에 이를 것이다. 그 후 제6주 시대에 사는 자는 모두가 장님이 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지혜를 잊게 된다. 6주라는 것은 바로 인류 역사 6,000년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세대를 예언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 이것을 성경 66권까지 해석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참고할 것 같아요. 6주 시대에 사는 자는 모두가 장님이 되고 모든 사람의 마음치가 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 오늘날의 사람들에 대한 예언 아닐까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 그 끝날 무렵 왕국의 집은 불에 타 부서지고 택함을 받은 뿌리에 이어지는 모든 것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흩어져 삽니다. 광야에 흩어져 있어서 인간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더니만 완전히 인간을 그죠? 소경을 인도하면서 어디 뭐 저를 믿으라는 돈, 저에게 충성한다, 예배당에 충성하라는 돈, 교회에 충성하라는 돈, 헛된 것으로 인간들을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그죠? 세뇌하고 그걸 예배라고 하면서 정말 말만 나불거리지 예수 고칠 수 없는 완전히 그죠? 앵벌인 도로 타는 겁니다. 거기 몇 명의 종교 사꾼들만 먹여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이제라도 철저히 나는 과연 예수님을 바로 믿어왔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그런 인생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인생을 다 살아왔다가 이제는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천당에나 갈까 하면 있다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서 다시는 여러분 죄악과 예수 없는 세상에 살았던 모든 부끄럽고 추한 행위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단 며칠을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광야의 승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 제7주에 배교의 세대가 일어나고 그 소행은 다방면에 걸쳐 있겠는데 모두가 배교적이다. 그 전국에 택함을 받은 정의의 백성은 영원한 정의의 싹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하여 7가지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제7주에 배교의 세대가 일어난다. 그럼 앞으로 7,000년, 6,000년의 천년왕국도 지나면 천년왕국 끝에 사탄마귀가 다 무적행에서 풀어나오잖아요. 잠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무적행에서 나온 사탄마귀가 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죠? 사랑하시는 성과 거룩한
그죠? 성도들이신 거 사랑하신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7주의 끝에도 천년왕 끝에도 이런 배교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닐까요? 그냥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릇 사람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신 분의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멋있네요. 좀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글이 하나 나왔네요. 무릇 사람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신 분의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인간 타락한 죄인 중에 거룩하신 분의 음성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물론 성경에서 뭐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을 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늘날은 여러분 직통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에녹처럼 그저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을 옮김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옮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삶이 이중적으로 살거나 이중적으로 어떻게 예배하면서 삶을 질이 멸렬하게 여기저기 관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을 향한 거기에 올인하고 그 지체들로서 같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호언하고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20-30명의 적은 무리들처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우리 광야 소리가 그렇게 와 있네요. 광야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큰 소망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무릇 사람의 자손 속에서 거룩하신 분의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3번이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또 하늘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참 탄식하는 에녹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작용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참 무지해요. 영혼이나 혹은 호흡을 볼 수 있다는 말이냐. 영혼이 눈에 안 보이죠. 호흡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무지합니다. 안다고 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겸손함은 매일 배우고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내가 뭐 됐다, 뭐 인간을 자랑하고 약간 햇도가 돈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은 그냥 바로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온전한 것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참 섬겨서 거듭난 것이 온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단 말이냐. 혹은 올라가서 그 끝을 모조리 보고 그것에 대해 고찰하거나 혹은 그것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무릇 인간 중에 대지의 가로와 세로가 얼마나 되는지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지구의 크기를 아냐 그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크기가 누구에게 밝혀졌다고 생각하느냐. 혹은 하늘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마치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욥에게 그러죠. 너는 대장부같이 허리를 띠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준송을 띠고 하늘을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욥이 고난 가운데 나타나셔서 결국 욥을 깨닫게 하시는 모습에 나타나잖아요. 욥이 고난당하고 어렸을 때 그 세 친구가 와서 아무리 나불거려도 똑똑한 척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엘리밧 소발 빌닷이라는 엘리후 그죠? 이 그 세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뭐 나불나불했지만 그것이 바로 욥기에 그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걸 또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게 욥의 친구의 말이지 그게 왜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것을 설교로 만드는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말들을 만들어냅니까? 저만 얼굴을 바라보야 은혜 받는다. 뭐 어디 와서 기도회에 참석하라. 뭐 공부하라. 그 맨날 거기 세뇌되는 겁니다. 왜 그런 짓거리예요?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안에서 그저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해방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당당한 당창 정말 스마트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된 신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 구원하는 겁니다. 저같이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혼자 가니까 그래도 낫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가족이 있거나 주변에 있는 참 돌볼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자기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떠나도. 그 높이는 얼마나 되며 어떤 것 위에 고정되어 있느냐. 별의 수가 얼마나 되며 모든 빛은 어디서 쉰다는 말이냐. 이 90장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참 이 에녹도 참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1주부터 제 7주까지 이렇게 세상이 쭉 얘기하고 6주에는 좀 특이하죠. 6주에 그죠? 6주에는 그죠? 모든 사가 장님이 되고 모든 사람이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인류 역사 6천년에 주님 오실 지금을 얘기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또 제7주에는 백유의 시대가 일어나니까 천년왕국 끝에도 또 백유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잠깐 여러분에게 해설을 해봤습니다. 91장. 그 포악한 무리는 근절되고 죄인은 칼로 멸망하며 도처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의 뿌리는 끊기고 불법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를 하는 자는 칼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정의가 이긴다는데 정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요.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인 거듭난 무리입니다. 예수님 없는 정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아무리 그죠? 정의 외치고 해서 정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정의입니다. 그 다른 주 곧 정의의 이제 8주가 돌아와요. 8주도 또 나오네요. 또 8주가 돌아와서 거기에 칼이 넘겨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정의의 심판이 행하여질 것이다. 언제든지 불법은 시험은 받아요. 그리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손에 의하여 인도될 것이다. 그 끝날 무렵 그들은 그 정의로 인하여 처소를 획득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대왕을 위한 호화스러운 집이 건축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제는 그죠? 제 8주 결국은 7천년 천년왕국 도전하고 8주 안식 후 첫날 8일 888 예수 크리스토스 게마트리아 888 그죠? 부활의 수 결국은 8천년 결국은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가는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위에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고 해와 그죠? 빛이 쓸데없으리니 그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등이 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우리가 도착했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손에 의하여 인도될 것이다. 심판이죠. 그 끝날 무렵 그들은 그 정의로 인하여 초소를 획득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대왕을 위한 호화스러운 집이 건축될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요? 그 후제 9주까지 또 나오네요. 그 후제 9주의 정의의 심판이 온 세계에 계시되고 악인들의 소행은 온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며 세계는 멸망되도록 기록되어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길을 우러러볼 것이며 그 후제 10주의 제7기에 위대하고 영원한 심판이 행하여져 그분은 천사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와, 10주에는 천사들에게 벌을 내린다. 여기서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다 불못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들은 양인 줄 알았지만 염소였죠. 염소가 양의 행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종이 주의 종 행세를 한 거예요. 사탄 마귀의 사모와 조역자들이 주의 종과 주의 사모, 그죠? 주의 교육자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죠? 사탄 마귀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가장했던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이 세대가 이렇게 짐승사회가 된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종들과 가족과 그리고 교육자들은 다 광야에 나와 있어요. 불필요하게 그들과 연결돼서 어떻게 해보려고 말이죠. 거기서 예수 팔아서 장사하거나 그저 헛된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절지절 속삭거리지 않습니다. 햇도가 돈 행동들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똑바르게 혼자라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이 세상을 탄식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김삿갓이라는 제가 엊그제도 간증했습니다만 김삿갓 북한 방랑기라는 것이 한참 우리 어렸을 때 나오다가 또 남북 무슨 7.4 공동성명으로 인해서 또 김삿갓 방랑기로 바뀌었다가 오래 했죠. 그 김삿갓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죠? 여기 강원도 영월 쪽에 정말 김삿갓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연좌제 때문에 그저 그 어떤 홍경래 난에 연관돼 가지고 자기 어차피 관으로 출세하지 못하는 걸 알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죽었다는 거죠. 어디 호남 지방 어디에서 죽었는데 결국 그 후손들이 다시 영월 쪽으로, 그래서 아마 영월 쪽에는 아마 김삿갓 길도 있고 김삿갓 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만, 자, 우리 떠나가는 김삿갓, 엊그제 우리 어떤 그 원로 세상 노래 하는 아저씨가 부르는 거 떠나가는 김삿갓 노래, 참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김삿갓 같이, 예, 그죠? 김삿갓, 그죠? 지구 방문기 같이 우리는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예수님 섬기면서 이 땅을 오늘도, 그죠? 머리에 이런 갓을 쓰면서 출세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지만 우리는 삿갓이라는 것을 푹 뒤집어 쓰며 누가 나를 볼 필요도 없고 나도 저들 보기 싫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등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오늘 또 광야를 가고 있네요. 그 제9주의 정의의 심판이 온 세계에 계시되고 악인들의 소행은 온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며 세계는 멸망되도록 기록되어 모든 사람의 공정한 길을 우러러볼 것이다. 그 후 제10주 이제 7기에 여기까지 했죠. 천사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10주까지 기록했네요. 희한하죠. 지난날의 하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여기 나오네요. 와, 지난날의 하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와 연관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하늘이 나타나 하늘의 모든 임은 세계를 7배나 더 밝게 비출 것이다. 이사야서에도 이제 그날의 햇빛이 7배나 더 밝을 것이며 아마 천연왕국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 후에 수많은 주가 지나면서 선과 정의가 행하여지며 그때를 경계로 죄가 사람의 입에 오르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멋있게 끝나네요. 에녹서 91장이 마치 여러분 천연왕국도 지나고 백보자 심판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 그죠?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는 것처럼 이 에녹은 인류 역사를 10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쭉쭉쭉 예언을 했는데요. 자, 뭐 어쨌든 깊다면 깊은 것이고 난해하다면 난해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심판되고 인간의 모든 악행 소행은 사라지고 공정한 그 나라가 오고 예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건 아닐까요? 예. 지난날의 하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하늘이 나타나 하늘의 모든 힘은 세계를 7배나 더 밝게 비출 것이다. 멋지죠? 새 예루살렘 선이 등장하고 우리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등이 되심이라, 그것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92장. 학자 에녹이 쓴 것, 이사야도 학자의 혀를 줬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선지자지 않습니까? 에녹도 역시 선지자지만 학자라는 말도 하네요. 이렇게 오늘날의 학자는 세상에서 몇 년 공부하고 말이죠, 저들끼리 학연지원으로 연결돼 가지고 논문 하나 쓰면 박사되면 그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면서 교수네 하면서 세상에서, 그죠? 자기 기득권을 지키지만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학자요, 선지자요, 예수님이 종이네요. 여러분과 제가 그 가운데 있기를 바라봅니다. 학자 에녹이 쓴 것, 이 지혜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온 땅을 심판하는 규범이며 지상에 사는 우리 모두의 자손들과 정의와 평화를 행하게 될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시대의 추이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멋있네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지만 참 우리가 슬프죠. 사실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살잖아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모든 일에 나를 정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맞죠? 성경과 같잖아요. 이런 관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걸 기뻐한다. 모든 사람의 계획이 자기가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다. 그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다 정해져 있다고 해서 에라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개념은 달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은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해진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진정한 예정론이지, 하나님이 다 예정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디 간다? 그게 예정론입니까? 설교로 완전히, 그죠? 최면되고 세뇌된,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니까 그런 소리, 그런 황당한 예정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저도 모르는 말을 예정론이라고 하면서 주의 정이 되게 하소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곳에 연관이 되거나 혹시 육신의 가족 중에서도 그렇게 나가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참 불행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가족 단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예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도 살아있을 동안은 그래도 육신이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기를 바랍니다. 저같이 일체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이제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더 낫겠죠. 의인들은 잠에서 깨어나 정의의 길을 걷는다. 그 모든 길과 과정은 영원한 은혜와 자비 가운데 있다. 그분은 올바른 자에 대하여 자비가 깊으며 그러한 자에게 영원한 공정을 베풀고 지배권을 주시며 은혜와 정의 가운데 있어 영원히 빛나는 길을 향하여 나아간다. 죄는 어둠 속으로 영원히 묻혀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92장은 간단하면서 어떤 걸 정리해 주는 듯한 느낌이네요. 94장. 그런데 너희들에게 말해두겠다. 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이야기하네요. 내 아들들아 정의의 길을 사랑하고 오직 그 길만을 향해서 걸어라. 약간 학교 끝난 것 같은지 또 이게 94장에 또 계속되네요. 정의의 길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길이다. 포악한 길은 곧 멸망하여 쇠퇴한다. 후세대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법과 죽음의 길이 계시되고 그들은 이것으로부터 멀어져 그것을 따르는 일은 없을 것이며 자 너희 의인들에게 말해 두겠다. 악한 길과 불법의 길과 죽음의 길을 걷지 말아라. 멸망하고 싶지 않거든 이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아라. 차라리 정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평화의 길을 걷고 번영의 날을 맞이하여라. 내가 하는 말을 깊이 명심하여 이것이 너희의 염두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죄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 지혜를 욕되게 하고 지혜가 들어갈 장소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미혹은 널리 퍼져 포악과 불법을 쌓고 기만을 토대로 구축하는 자는 뜻하지 않는 변고로 곤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순식간에 전복되고 마음의 고통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그 집을 죄로 건축하는 자는 재난이로다. 그것은 기초부터 뒤집어지고 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죠.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계좌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여리고성을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로 건축하는 자는 재난이다. 금과 은을 손에 넣는 자는 심판을 행함에 있어서 즉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 중 부유한 자는 재난이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이 세상에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아두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기 뿌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거짓된 목사들은 축복하면서 돈 많이 벌고 축복받으며 살겠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맨날 축복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성경은 여러분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자기 부만을 믿고 의지하여 왔으나 이제 너희는 그 부를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부를 누리고 있었을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 예수님을 그 중심에 뒀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포악을 행함으로 인해 피를 흘리는 날 또 암흑의 날 그리고 대심판의 날에 너희는 곤욕을 면치 못할 것이며 또 그날이야말로 너희를 위한 날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또 알려준다. 너희를 창조하신 그분이 너희를 전복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쓰러졌다고 해서 동정해 줄 뿐도 아니며 너희들이 창조자는 너희의 멸망을 오히려 기뻐하실 것이다. 너희들 중에 의인들은 그때 죄인과 악인들로부터 혐오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류는 대부분이 심판받고 에녹은 살러갔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겨우 살려난 이 장면을 얘기한 것이고요. 노홍수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 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부활했고 살은 사람은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 너희들의 창조자는 너희의 멸망을 오히려 기뻐하실 것이다. 오죽하면 창세기 6장 6절 6장 5절 보세요. 하나님 인간 만드심을 한탄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심을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5장. 내 눈이 구름 위에 물방울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는 또 시적으로 조금 나오네요. 아주 재밌어요. 다양하고 어렵게만 했지만
95장이네요. 108장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 눈이 구름 위에 물방울을 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너희 일로 울고 내 눈물이 소낙비처럼 쏟아져 내 가슴 속의 비애가 조금은 풀렸을 것인데. 공감이 되네요. 시적인 말인데. 누가 너에게 증오할 악한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였던고 심판이 너희 죄인에게 임할 것이다. 의인들아 죄인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을 너희 손에 돌려줄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마음대로 그들을 심판하여 주어라.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여러분 보좌가 있고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천년왕국 때 그죠? 끝난 백보자 심판에 그런 심판하는 무리가 있잖아요. 누굴까요? 아마 교회가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판단한다겠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저와 여러분들은 큰 소망 가운데 잠시 왔다가는 세상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짜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보시고 이 세상의 넓은 길을 따르지 마세요. 좁은 길 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길을 가라. 그분 예수님을 따르는 거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는 마음대로 그들을 심판하여 주어라. 원래의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범하는 너희는 재난이로다. 너희 죄로 인하여 고침은 너희 손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이웃의 악으로 보복하는 너희는 재난이로다. 너희는 자기의 소행대로 응분히 보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거짓된 정인과 또 부정한 저울을 쓰는 자는 재난이로다. 거짓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흰소가 유행할 때도 목사 사무라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거짓말하고 그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똑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흰소의 시대에 갈고과 가라지가 나뉘는 것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이 거짓된 것들은 지금 여러분 흰소 받으러 가면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또 지금 그 더러움 속에서 뒤둥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나아가야 될 겁니다. 너희는 곧 멸망이로다. 너희는 곧 멸망할 것이다. 너희 죄인은 재난이로다. 너희는 의인을 박해한다. 너희들이야말로 넘겨지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 포악한 무리들아 너희의 멍에는 너희 어깨에 무겁게 드리워질 거야. 여기서 포악한 무리는 노아 홍수전의 그 네피림의 사회를 얘기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은 세상의 출세자들 대부분이 사실 영적인 포악한 무리고 악의 무리들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고 하늘인 악의 영들이 똘똘 뭉치면서 예수 없이 세상에서 살겠다고 경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96장 의인들아 희망을 가져라. 죄인들은 너희 앞에서 곧 멸망할 것이며 너희는 마음대로 그들을 지배할 수가 있을 것이다. 후반전이 되니까 조금 이 문장이 조금 통하네요. 와, 중간에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환상에 대한 것을 아마 이렇게 글로서 표현하니까 난해하다기보다는 제가 말하지만 참 남이 본 환상을 글로 더군다나 몇 번 번역되고 원본 넘은 상태 이렇게 했으니 이것이 성경이냐 정경이냐 아니냐 따질 문제도 있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맨정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좀 낫네요. 환상이 아니라 주인들의 환난이 날에는 너희 아들들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 너희 침소는 큰 매의 잠자는 것보다 훨씬 높으며 그죠? 이사야 43절 그랬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말라기에는 그랬지만 이사야에서는 너희들이 독수리처럼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그죠? 환이죠. 내 백성아 미실로 가라. 요한계시록 12장에 여자가 산에 내려가는데 보좌로 옮겨간다. 사도 바울이 그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해서 공중의 주님을 만난다.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소리를 하늘에서 강림하신다. 그죠? 그날에 많은 한 사람이 그죠? 밭에 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죠?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죠. 포악한 자들이 오면 너희는 날아서 토끼처럼 돼지의 균열이나 바위 틈에 들어가고 밀실에 들어가는 거네요. 습이 올려온 너희 때문에 탄식하며 울부짖을 것이다. 너희는 고통을 당하긴 하였으나 두려워할 것은 없다. 고침은 너희 것이 되고 밝은 빛이 너희를 비춰주며
하늘에서 오는 평안한 소리를 너희는 들을 것이다. 너희 죄인은 재난이로다. 너희는 부로 인하여 의인과 같이 보이지만 너희 양심은 너희를 죄인으로 고발한다. 너희 부로 인하여 의인과 같이 보이지만 그가 세상에서 있는 것으로 인해서 잘난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인 나병 환자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없이 여러분 세상에서 껄렁거리지 마세요. 그것이 재난이고 저주입니다. 이것이 악의 기념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비난으로 될 것이다. 좋은 밀을 먹고 샘물이 솟아나는 곳에서 가장 좋은 물을 마시며 아래층 사람을 힘으로 짓밟는 너희는 재난이로다. 1년 내내 물을 마시고 있는 너희는 재난이로다. 너희는 갑자기 보복을 갖고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생명의 샘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생명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 오늘날 세상이면 이단에 빠지고 그저 종교 생활하고 정치들과 연관되고 그저 무당들과 같은 이들과 같이 뒤엉켜 사는 이 모든 게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그분이 생수의 근원 누구시면 예수님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버린 결과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에녹처럼 순식간에 주님께 부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런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이 메마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생명의 샘을 너희가 버렸기 때문이다. 포악하고 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너희는 재난이로다. 이것은 너희에게 재난을 가져온 기념이 될 것이다. 폭력으로 의인을 압박하는 너희 권력자는 재난이로다. 오늘날 세상을 그대로 본 것 같습니다. 노아가 아니죠. 에녹이. 너희가 멸망할 날이 다가온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지자들과 학자의 혀를 준 그저 에녹이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12 예수님의 사도들 모두가 이렇게 이 세상을 경고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떠나고 부활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모든 것은 사실은 심판받으리만 더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의 심판의 날 의인들은 행복한 날이 계속갈 것이다. 천연왕국이죠. 97장 의인들아 믿으라. 죄인들은 치욕을 당하고 포악의 날에 멸망한다. 너희는 똑똑히 알아두어라. 지극히 높으신 분은 너희의 멸망을 기억하시고 천사들은 너희들의 멸망을 기뻐한다. 죄인들아 너희가 의인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그 심판의 날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또 어디로 도망가겠다는 것이냐? 어디로 도망가겠다는 말인가? 너희들은 죄인과 한패였다고 비난을 받는 인간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여섯째 인이 되실 때 여러분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자주자들이 그저 영안이 확 열어져서 그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의 낯에서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면서 산과 바위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모습이네요. 불임절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휴거의 순간 주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때 의인들의 기도는 주님께 상달되고 너희에겐 너희들이 심판이 날이 도래할 것이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 너희의 포악한 기록이 전부 낭독되며 너희는 말살되어 포악에 의거한 일체의 행위가 물리쳐질 것이다. 바다의 한가운데나 마른 대지 위에 살며 악한 일 밖에는 그들 바다나 대지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는 너희는 재난이로다. 많은 금은 보화를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벌어들여 큰 부를 누리고 있으며 이거 장사하거나 사업하기를 대부분은 속이는 겁니다. 거의 속이는 겁니다. 다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 걷어가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연결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말로가 좋지 않아요. 끝이. 여러분들은 끝이 좋게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 찾아했다고 자만해 하는 너희는 재난이로다. 그리고 또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은은 긁어모았고 창고는 가득하며 집에는 보석이 물과 같이 넘치고 있으니 오늘날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네요. 이제 사전에 계획해 두었던 일을 시작하기로 할까? 맨날 세상 일만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돈을 벌까 저렇게 뭐 할 건데요, 거기서. 응?
그러나 너희는 기만했기 때문에 너희 재산은 너희 손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은 한낱 물건법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97장이 끝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에서도 그랬잖아요. 자고새가 닿지 않은 그 알을 품과 같아서 중년에 그 모든 것이 떠나겠고 그 재물이 다 떠난다는 겁니다. 자고새가 낫지 않은 알을 품고 중년에 그것을 다 떠난 같이 그렇게 다 우리가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다 모형합니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달란트가 오늘도 소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비결입니다. 98장. 그런데 나는 너희 현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맹세한다. 너희들은 많은 일을 지상에서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사내 자식이면서도 여자들보다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여기 나오네요. 남장을 하고 여장을 한 남자들 이거 게이들을 얘기하네요. 젊은 아가씨가 무색하리만큼 긴 소매가 달린 옷을 입고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무슨 그죠? K-팝이라니 뭐 하면서 얘들을 흔들고 뛰는 거 보면 완전히 미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좋다고 즐기며 바라보면서 박수치는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젊던 나이 들던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재난이고 저주의 삶을 근데 세상은 그것이 화려한 게 좋답니다. 와, 인간이 이렇게 황당한 시대에 사는 시대가 있었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사내 자식이면서도 여자들보다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젊은 아가씨가 무쇠가리만큼 긴 소매가 달린 옷을 입고 옷 입는 거 보세요. 와, 여자들이든 남자들은 그 앞에 나와서 옷 입는 거 보세요. 참 도대체 역겨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흔드는 거 보세요. 역겨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문화입니까? 예술입니까? K-팝입니까? 와,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그런 악의 쓴뿌리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 것을 즐기고 있다고요? 예, 소망이 없습니다. 호가 찬란한 것과 권세와 금은과 자수색과 위엄 등에 빠져 성찬을 물쓰듯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르침과 지혜도 없으며 그 재산과 명예와 영화와 더불어 함께 멸망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건 이게 18장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폭망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그죠? 맷돌 하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이렇게 맷돌이 바다에 푹 들어가는 것 같이 큰 성 바벨론이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다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준비되셨나요? 그들의 영혼은 치욕과 사륙과 극변 가운데 불의 화로에 던져질 것이다. 여기 나오네요. 금방. 죄인들아 나는 너에게 맹세하였다. 산이 저절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며 언덕이 저절로 노예인 부인의 시녀가 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죄도 창조할 때부터 지상에 보내온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며 이것을 범하는 자는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에녹서 후반 결론을 잘 맺고 있는데요. 인간이 타락한 것도 옛 뱀에 의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만 걸 따먹은 뒤로 죄가 온 겁니다. 그 뒤로 인간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예수께 돌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매일 부르시길 바라요. 헛된 기도하지 마시고 주기도문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에 감동받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각각의 삶 속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또 구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곁길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의 길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소리가 들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의 불임도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부정한 소행으로 인하여 평생을 자식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이 불임에 대한 문제, 그죠? 인간도 여자에게 그죠? 범죄하자마자 그죠?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고 남자는 노동을 하고 온 만물은 요즘은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온 만물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여러분 지금 웃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아 나는 너에게 거룩하시고 위대한 신분에 의하여 맹세하였다. 너희들의 악행은 하늘 위에 모조리 나타나 있으며 너희들이 불법 행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앞에 다 하늘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영화관에서 다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죄에 대한 행위가 하늘 위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매일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려는 아니된 생각을 한다든지 마음속으로 그러리라고 단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저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 모르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주 예수님의 일 때문에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나의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주님 앞에 드러나고 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저지르는 불법 하나하나에 있어서 너희들이 심판의 날까지 매일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 어리석은 자는 재난이로다. 너희는 스스로의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한다. 너희는 현자의 하는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결코 행복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너희들은 멸망의 날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주인들아 다시 재생할 희망을 조금도 갖지 말아라. 너희들은 큰 심판의 날과 너희들이 영혼의 환난과 극심한 곤공의 날에 대비되어 있으므로 이제 속죄할 수도 없으며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죽음의 길로 향할 것이다. 너희 마음이 부정하여 완고한 자는 재난이로다. 너희는 악한 일을 행하고 피를 마신다. 너희는 어디에서 맛있는 것을 찾고 먹고 마시며 배를 채우겠다는 말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지상에 풍요하며 대비하여 놓으신 것 중에서 배를 채우겠다는 말인가? 너에게는 평안은 없다. 포악한 행동을 즐기는 너희는 재난이로다. 어찌하여 행복을 바라느냐? 너희는 의인들의 손에 넘겨져 사정없이 목에 잘리고 죽임을 당하는 운명에 있음을 알아. 의인들이 환난을 즐겨하는 너희는 재난이로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 근데 이 거짓 종교 사건들은 뭐 기도하고 뭐하면 고난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축복받고 아파트를 사면 뭐 그죠? 또 아파트가 또 생기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뭐 복에 복을 맨 헛소리를 합니다. 이게 재난이에요. 너희 무덤은 파지지 않을 것이다. 의인들이 말을 없이 여기는 너희는 재난이로다. 너희를 구원해 줄 의인도 없을 뿐더러 너희는 구원을 받을 가망도 없다. 거짓과 불의의 말을 늘어놓는 너희는 재난이로다. 이거 거짓 설교자들 따라 그걸 좋으면서 귀가 간지럽고 거기 쫓아지는 것들. 예. 묘하는 영과 귀신이 같이 따른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텅텅 비어가지고 그런 것들 쫓아다니면서 그 커피 얻어먹어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 다 이단에 빠지고 또 겉으로는 어디에 다닌다고 또 쫓아다니는 이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오직 6개 골방에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람이 어리석음을 듣고 있지 않도록 거짓을 쏟아 늘어놓는다. 그들에게 평안은 오지 아니며 그들은 곧 급사해 버릴 것이다. 무섭죠? 예. 99장부터는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108장까지 다 읽어버리려고 했는데요. 눈이 좀 피곤하고 저도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해피 말하다.